주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우둔한 입술은 주님께서 감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거하고 서로 박수치는 그 정도밖에 없는 거야. 부지런히 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박수치고 찬양하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 오늘 천국 비유 포도원의 품꾼 비유가 되겠습니다. 포도원의 품꾼 비유. 여러분, 여기서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읽은 말씀, 포도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포도원은 여러분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집주인이 되시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도원은 우리 교회로 여러분들이 그 비유를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인, 포도원 주인은 품꾼을 찾으러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 여러분, 요즘 인력시장에 품꾼을 데리려 몇 시쯤에 나갑니까? 새벽 한 6시쯤 나갑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유대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이겁니다. 오전 6시쯤에 나갔을 겁니다. 그때 인력시장으로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품삯은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요즘으로 환산을 하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여러분, 요즘 인력시장에 가면은 15만 원 보통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같이 조금 기술이 있는 사람, 제가 좀 기술이 좀 있어요. 네, 저 같은 사람은 5만 원 정도 더 쳐줄까? 네. 이게 웃으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0만 원, 15만 원, 요 정도가 한 데나리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6시에도 나가고 성경을 보니까 9시에도 나가요. 12시에 또 나가네. 3시에 또 나가는 거예요. 품꾼을 데리러. 왜 이렇게 자주 나가는 거예요? 포도원의 품꾼이 어쨌든 품꾼을 많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 집주인은. 그런데 우리 성경을 읽다 보니까 특이한 게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거의 일과가 끝날 무렵인 11시. 여러분, 11시면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유대 시간하고 여러분 더하기 6을 하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1시면 더하기 6을 하면 오후 몇 시가 되죠? 오후 5시에. 이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에 다시 인력시장으로 나갑니다. 일꾼을 데리러. 여러분, 인력시장의 끝은 몇 시죠? 오후 6시예요. 여러분, 어디나 다 비슷해요. 그 이상 주면은 그 이상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더블로. 오후 6시에, 5시에, 오후 5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인력시장으로 또 가는 거예요. 나가 보았더니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7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종일 너희는 여기서 놀고 있느냐. 그랬더니 품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나이다. 여러분, 1절에서 16절까지의 핵심 구절, 가장 이 집주인이 하고자 하는 핵심 구절 하나만 따와라. 그러면 저는 바로 이 구절을 따겠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었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가 있는 거예요. 5시, 6시,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어느 주인이 1시간 일을 시키려고 품꾼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우 집사님 같은 경우 오후 5시 되는데 가서 인력시장 가서 품꾼을 1시간 쓰려고
데려오시겠습니까? 인상 쓰지 마시고. 데려오시겠습니까? 안 데려오죠. 나가지도 않죠. 12시도 잘 안 나갑니다. 9시 정도면 한번 나가볼 만합니다. 오후 5시에 어떻게 그때 품꾼을 데리러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후 5시에 나가보니 거기에 나가 있는 품꾼들은 다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쓸모가 없어요. 기운도 없어 보여. 그리고 거의 비실비실해. 키도 작아. 어디 데려다 쓸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비실이들이에요, 전부. 한마디로 얘기해서 품꾼으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왜 5시에 거기에서 기다리겠습니까?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돈이 문제가 아닐 거예요. 다만 몇 푼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한 데나리온은 꿈도 꾸지 않아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열정이 있습니다. 나를 1시간만이라도 써주면 나는 열심히 그 돈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열정도 있어요. 비록 힘은 없을지 모르지만 갈급함과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써주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감사한 거예요.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0.1 데나리온, 0.5 데나리온 정도라도 받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5만 원, 후하다면 10만 원. 그거에 대한 열정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갈급함을 보시고 집주인은 너희들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들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자, 8절에 보니까 저물매. 포도원 주인은 나죽은 자로부터 삭슬 준 자. 자, 포도원 주인은 나죽은 자들부터 삭슬을 주기 시작했어요. 쭉 이제 세워놓고 원죽은 자들은 나죽은 자들이 몇 데나리온 품삯을 얼마를 주는지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 거예요. 원죽은 자들. 이 집주인은 나죽은 자부터 삭슬 주라. 청지기에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1시간. 여러분 5시에 나갔으니 5시에 나가서 데려오면 제가 볼 때는 일하는 시간이 30분, 40분. 그죠?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아주 짧다 이겁니다. 그런데 품삯을 받아보니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데나리온. 새벽 6시에 일한 사람은 그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행간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엄청나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성경은 깜짝 놀랐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 행간을 보면 깜짝 놀랐고 그들은 감동했어요. 그들은 감격했다 이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이렇게 큰 돈을 나 30분 일했는데 아마 그들은 그렇게 감사했을 거예요. 감동했을 거예요. 그 감동과 감사가 평생 가는 거예요. 옆에서 새벽부터 부름을 받는 일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이 가슴 저편에부터 우러나오는 어떤 그 미소가 있었어요. 이야, 30분 일해서 1시간 일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 나는 새벽부터 6시부터 일했으니까 12시간을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 보니까 주인이 아주 좋은 사람이야. 한 20데나리온 내가 받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주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의 행간을 읽어보면 충분히 예상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돈은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똑같은 한 데나리온.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 30분이라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 나는 새벽 6시부터 12시간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어떻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바로 불공정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자, 11절. 먼저 온 자들이 받은 후에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을 원망했어요. 나중은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는데 우리는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우리와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항의할 만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같아도 항의했을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인간의 사는 사고방식과 그 생활방식과 그 산술과 달라요. 그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불평했어요. 14절 보니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야, 친구. 야 이놈아, 이렇게 욕하지 않았어요. 프렌드, 친구야. 다정하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새벽부터 12시간 그렇게 온종일 땀 흘리면서 일한 그 품꾼에게 주인은 야 이놈아, 너 욕심 그만 부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친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당신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지 않았느냐. 그것이 내 뜻이다. 내 뜻.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고 한나절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지 않았느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처음에 새벽에 온 사람들과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9시, 12시, 그 다음에 쭉 이후에 온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약속하지 않아요. 주인은 상당액을 주기로 약속해요.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집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마치 이렇게 12시간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이 나중에 마치 30분, 1시간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먼저 이렇게 이것이 모든 천국의 진리라고 생각하시는 그 오산, 그건 아니에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 친구라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주인은 열심히 교회에서 열심히 포동원에서 12시간 일한 그 품꾼에게 부르는 그 말이 단어가 바로 친구라는 말. 절대로 버리시거나 그 온종일 일하는 것에 대해서 헛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경우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모태신앙이다. 내가 30년, 40년 일했다. 내가 그래봐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한 50년 내가 신앙생활은 목사야. 나 교회에서 인도군 꿈에게서 최소한 20, 30년 열심히 봉사한 권사야. 그런데 1년 미만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깐죽거리면서 뭐 말도 안 듣고 그런단 말이야. 저런 피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꿈 깨란 이야기입니다. 집주인의 말씀은 그 꿈을 깨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주든 아니면 주지 않든 그 주권은 바로 하나님에게, 집주인에게 있다. 너희들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피조물들은 그거에 대해서 판단할 권리가 아예 없는 겁니다. 여러분, 1년 미만의 믿음을 가진 그런 신앙인들 할지라도 여기 포도원 그 품꾼처럼 갈망과 열정과 그거에 대한 감사가 넘친다. 그것이 바로 나중하지만 먼저 든 자입니다. 그것이 왜?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더 이상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시 한번,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앞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도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뭐예요? 대가가 아닙니다. 선물은 나의 공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은 공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짜가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이에요. 새벽에 부름받은 품꾼도 오후에 5시에 부름받은 품꾼도 그는 열심히 일해서 그 보상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착각을 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사실,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은 40년, 50년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포도원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그렇게 땀 흘리면서 수고한 그 대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영생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핵심 구절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 속에는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겸손. 교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는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는 바로 교만이다. 교만 때문에 다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교만 때문에 시험을 당했고요. 교만 때문에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이런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런 겸손한 것. 우리를 써주면 저는 열심히 가서 일하겠습니다. 품삯은 다 안 주셔도 됩니다. 제발 우리를 써주십시오. 이런 애달픈, 간절한, 열정적인 그런 간구가 행간에 숨어 있습니다. 그를 써줬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저랬을 겁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바로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두 분 집사님을 비롯해서 여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몇 시에 포도원에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시에 포도원에 품꾼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나는 새벽에 포도원에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약속한 한 달란트가 아니고 한 20달란트 정도는 받아야 돼. 왜? 얘가 30분이라고 한 달란트 받아야 돼. 나는 12시간을 일했으니까 나는 한 20달란트는 받아야 돼.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 교만한 생각을 교회에서는 더 내려놓으셔야 돼요. 특히 권사님, 특히 오늘 임직받으신 두 분의 예비 권사님, 그런 생각을 이 시간 이후부터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부름을 받는 그런 연약한 품꾼들입니다. 그러나 새벽부터 일한 품꾼들 똑같은 품삯을 받았다 이겁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감사한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마태복음 20장 바로 전장에 19장이죠. 19장에 천국에 대해서 똑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청년이 율법을 모두 다 지킨 청년이 있었어요. 부자 청년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직도 나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나에게 아직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 구절을 읽어보면 교만이 더럭더럭 묻어 있어요. 내가 도대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는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그 청년은 심히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람길을 지나가는 것이 더 쉬우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건 되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람길을 지나가는 것이 더 쉬우니라. 그런데 그 후에 제자들이 바로 이런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이. 율법을 모두 지키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제자들이. 할 만한 질문이죠.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잘 우리가 표시해야 돼요. 부자라는 그것은 단순한 부자가 아닙니다. 비유적인 말씀이죠. 권력자가 될 수도 있고요.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간절함이 없고 열정이 없어요. 포도원에 들어가고자 하는 열정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습니다. 감사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부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권력자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은 포도원에 들어갈 기대 가능성이 없다. 기대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서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여러분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우리가 그 대가로 무엇을 받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송곳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어요. 그런데 그 대가가 뭡니까? 그 대가로 나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새벽 6시에 나온 품꾼과 비슷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었어.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되었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어떨 때? 재림하실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한나라로 요약하면 너희에게 구원을 주고 너희에게 영생을 얻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영생을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새벽부터 지금까지 더운데 일을 그렇게 땀 흘리면서 많이 일을 했어. 그러니 이 정도는 받아야 돼. 너희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와 똑같이 한 편을 받을 수가 있어. 나는 새벽에 들어와서 더운데 하루 종일 일했고 수고했다고 하는 그 생각. 그러니까 나는 훨씬 더 많은 품삯을 너희보다 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 교만한 생각. 감사가 싹 사라졌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30분 1시간 일한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고 보았더니 감사가 싹 사라져요. 그것이 바로
먼저 온 자가 나중되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온 자가 나중되는 순간은 뭐다? 감사가 없어지는 순간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어지는 순간. 자, 오후 5시에 본 인생들이 있어요. 우리를 품고 웃으는 이가 없나이다. 이렇게 겸손한 고백을 합니다. 조마조마합니다. 그들에게는 겸손하고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불러주시는 그 어떤 사람이 없을까? 갈망이 있어요. 30분이라도 나는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가서 일하겠다. 내가 이 시간에 여기 서 있으면 나를 불러줄 리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초조합니다. 초조해요. 나를 불러주면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불러준다면 나는 10분의 1 데나리온이라도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 그런데 그들은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가지고 있는 30분이란 이 나중 온 이 품꾼들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순간. 성경에서 말하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순간. 감사와 열정이 생생하게 살아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후 5시에 분을 받은 자격 없는 아주 허접한 품꾼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 달란트를 모두 받았습니다. 한 달란트를 모두 받은 사람. 특히 오늘 임직 받으시는 두 분의 예배 권사님 그리고 여기 나오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마음,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주님의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그 품꾼이 나중 왔지만 먼저 된 자는 먼저 된 자는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먼저 된 자는 계속 먼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섬기는 자의 본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1시간 일을 하고 한 데나리온이라는 감격적인 돈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평생 잊지 않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새벽에 들어왔다고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참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두 분의 권사 취임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권사의 그 직분이 계급이나 지위가 아닌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서 하나님과 성도를 교회를 섬기는 그런 직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을 취임식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